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는 뭐였어요? 그냥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 혹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본 대로 이사야서 19장,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또 신약기도 보면 많이 있어요. 뭐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장면, 또 사도행전의 1장에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얘기하는 거, 이런 장면은 그냥 누가 이거는 뭐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한참 연구하고 무슨 도식을 갖다 대고 그래서 이건 선교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깨닫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선교를 뭐라고 지금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선교는 뭔가 하면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트라이앵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 혹은 다른 민족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다른 민족에게 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간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다가 여기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군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모두 12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아마 히브리어로 써 있는 어떤 부분하고 아람어로 써 있는 어떤 부분을 막 이렇게 조합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아요. 자, 1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람어로부터 쓰여진 그 시점이 어디냐면요, 엄밀하게 말해서 1장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2장 4절부터입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여기부터 아람어로 써져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마치 연극을 한다 그러면, 자, 1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2장이 시작되면서 그 갈대아 술사들, 즉 바벨론 술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람어로 얘기하고 그것이 계속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예전에 있던 어떤 서류에서 뽑아가지고 짜집기를 했다, 편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를 갖고 굉장히 멋지게 대본을 쓴 것처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썼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로컬 언어라는 뜻이에요. 로컬 언어. 히브리 사람만 알아듣는 언어죠. 근데 아람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거는 국제 공용어입니다. 그 당시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자, 다니엘서 중에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써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부분은 특별히 아람어를 읽을 줄 아는 세계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니엘서가 굉장히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그 2장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다가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달라. 근데 그냥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이 뭔지를 해석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 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누구도 그렇게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해몽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다 죽이겠다고 그럴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장에 나타나는 그 얘기가 바로 2장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은밀한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 은밀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 금신상을 보았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금신상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했어요. 자, 맨 위에는 뭔가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되어 있는 신상. 맨 밑에는 진흙으로 섞여 있지만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멩이가 공중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금신상을 쳤어요. 그러자 그 금신상이 다 아주 먼지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여태까지 있었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제국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헬라 왕국에 점령당합니다. 헬라 왕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로마 제국이 시작되던 그 가이사 아구스투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멸망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깊고 은밀한 그 일, 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25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다니엘이든 아니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을 듣고 있었던 신하들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아람어로 쓰여진 7장까지 얘기 중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37절부터 나타나는 말인데요. 자, 제가 그 부분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거를 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신상을 세울 때 한 일입니다. 3장 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느니라. 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들,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지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3장 7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 약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드디어 그 풀무불에 새 친구가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래서 3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네, 놀랍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5장에 보면 이제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인데 그 왕이 교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했어요.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씨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벽에 해석해 주면서 또 그가 이야기한 얘기가 나와요. 5장 19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느니라. 네,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죠. 네. 그 다음에 6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신에게도 신을 섬기면 안 된다. 30일 동안라고 금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적발되어서 벌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6장 25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겠는데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그냥 뭐 몇 사람끼리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거기 굉장히 이상한 환상을 하나 보죠. 물가에서 다니엘이 보니까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짐승은 사자 같고 또 어떤 짐승은 뭐 곰 같고 뭐 표범 같고 또 어떤 짐승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데 뿔이 막 나고 이런 짐승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뿔들이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짐승을 심판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맨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일종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 앞에 저희가 지금 2장부터 얘기한 그런 얘기들의 아주 종합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이거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선교적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